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의 이런 모든 비참한 상황들이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고, 어제 39절 말씀에서는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닥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이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속히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돌이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지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볍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배는 굉장히 크죠. 이 큰 배가 이제 돌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땅 위에서 자동차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는 그 무게가 있고 크기가 있어서 관성이라는 것에 붙들려서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러면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장애물을 피해가지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까이에 무엇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나 오래 참으셔서 참고 하시다가 도저히 여기까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결단이 서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가 즉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징벌을 내리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리 통절하게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즉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조차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굴려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징벌이 임하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악한 상황이 이미 닥쳤을 때는 그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속히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말 한마디로 뒤집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간순간 급브레이크를 잡고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시거나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하면 죄악의 구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구름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짙게 끼게 되면 어두컴컴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눈길, 사랑의 눈길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유다는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문화에 찌들어서 바벨론의 죄악과 또한 그 우상 숭배를 닮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절망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어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